저희들이 이제 마천동원 지 한 달 됐는데 주방이 잘 정비가 되어져서 오늘부터 식사를 제공합니다. 첫 메뉴가 궁금하시죠? 한우 툭불이 들어간 미역국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식사하는 분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족은 한 자리에 식사하는 것인데 영파 공간보다 식사 장소가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좀 봉사부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봉사부 하니까 교회 전체 모든 봉사를 도맡아 다 하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서 애참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식사 교제를 돕는 부서가 애참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제 익숙한 분들은 쉽게 식당에 올라오시는데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나 그렇지 않는 분들은 쉽게 올라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좀 교제해서 가족이 되는 것은 같이 식사하는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이 식사 교제였고 우리 일대 목사님은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데 밥 먹으러 나오라고 할 정도로 식사 교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게 이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몸이 세워지거든요. 함께 여러분들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한 끼에 언양 한우 툭불 미역국을 드리는데 1,000원을 받습니다. 1,000원을 받는데 여러분 잔돈 준비 안 하신 분들은 5,000원 내고 5주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음 주에 내셔도 되고요.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1,000원 안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함께 교제하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가 좀 마천동에 와서도 코로나 이후에 가장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가족됨이에요. 교제함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힘든 공간이지만 함께 힘쓰면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사부 애참부의 수고에도 우리 권사님들 어제부터 나와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한 게 작년 7월이에요. 그래서 많이 지났죠. 이제 15장, 16장 두 부분 남겨놓고 있는데 1장부터 14장까지는 삶의 문제, 윤리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공동체 안의 분파의 문제, 지도자 중심으로 갈라져서 서로 비교의식과 다툼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해 주고요. 5절부터 7절까지는 성적인 윤리 문제입니다. 물론 6장 안에 좀 지체 간의 소송 문제가 들어가 있지만 음행의 문제, 또 독신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5장부터 7장까지 정리해 주었죠.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우상 숭배에 사용되어진 재물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문제를 또 이렇게 바울이 잘 정리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는 크게는 예배와 관련된 문제인데 11장은 복장 문제입니다. 예배에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서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무질서를 방지하고 덕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근면하고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방언과 예언이 특별히 공동체의 교제 속에서 기도 속에서 공예배 속에서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에 방언은 어떤 은사이고 역할은 무엇이고 예언은 어떤 은사이고 역할은 무엇이고 이런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부터 14장까지의 이 삶의 원리에 간통하는 바울의 근본적인 처방책은 13장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분파나 성적인 무너짐이나 또 서로 어떠한 이렇게 다툼의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의 욕심을 차리거나 이런 모든 문제들의 근원에는 죄가 있고 자기중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윤리의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적용할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들도 있겠지만 근원적인 방법이 있다, 원리가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숨통을 깨트리시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신 그 십자가 복음, 아가페 사랑, 그것 아니고는 교회 안의 갈등이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 13장은요, 13장만 따로 봐서는 안 되고 또 방언과 예언의 은사 중에 사랑의 은사가 최고다. 그렇게 보는 것도 이게 성경의 문맥에 따른 해석이 아니고요. 좁게는 12장부터 14장의 결론이지만 크게는 1장부터 14장 전체의 결론은 결국에는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을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또 교회다움들을 제대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은 교리를 다룹니다. 보통 바울의 서신은 교리부터 다루고 그 다음에 삶의 원리를 다루거든요. 순서는 조금 바뀌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진리 위에 체계를 세우는, 진리 위에 살아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서신서는 교리 진리부터 다루고 삶의 원리를 다루지만 고린도 교회는 워낙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가 있어서 삶의 문제부터 쫙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교리 문제를 다루는데 15장이 교리 중에서도 부활에 대한 교리를 다룹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자, 이 부활의 장, 그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고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15장이 왜 부활장에 위치하는가? 물론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도 위치되어지지만요, 문맥적으로 있잖아요. 삶의 윤리의 문제를 십자가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 아는데 왜 안 돼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핵심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들어가서 변화된 존재가 되지 않고는 사랑해야 된다고 아는 것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장과 더불어서 부활장이라는 교리를 통하여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부활을 머리로가 아니라 그 실체를 제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성도의 구원하는 삶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장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 전체를 볼 때는 부활이 없으면 15장 전체의 내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장을 아주 긴 절을 통하여서 15장 전체를 할애하면서요, 특별히 이 배경 속에서 이 부활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왜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한 교리를 언급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상적인, 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의 정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사회를 덮고 있는 그런 사상은 이원론이었습니다. 이원론은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영적인 것보다 덜 선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성도들이 멀리해야 될 것들, 또 지성인들이라면 멀리하고 거부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육신에 속한 것, 몸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영혼의 강목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굳이 해가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몸이 부활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독교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거든요. 몸의 부활 자체를 사상적으로, 헬라 사상적으로 기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밀어내고 있었고요. 또 하나의 고린도 교회의 정황적 배경은요, 제가 이미 앞부분에 분파 사이에서 또 이들의 교만함 사이에서 바울이 아주 아프게 꼬집은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종로로 타는데 너희들은 이미 왕로로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헬라의 문화를 받아서 지식적으로도 웅변술도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은사도 많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는 이들이 스스로를 생각하기, 우리는 이미 신앙이 완성된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왕로로 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은 구원의 모든 부분을 다 누리고 있고 완성된 신앙의 경지에 있는데 우리가 더 잘할 부분이 어디 있는가, 더 변화될 부분이 어디 있는가, 더 기다려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는가. 지금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죽었수의 부활 자체는 우리하고 관심이 없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라고 왕로로 타는 교만함 속에 있었거든요. 이러한 이 사회적 배경과 고린도 교회의 정황 속에서 바울은 이 부활의 문제를 제대로 짚어주려는 것이죠. 특별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몸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증인들이 있다, 이런 내용을 하고, 또 몸의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몸의 부활이 왜 필요해, 그것이 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몸의 부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줌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정립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15장 부활장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여러분께 나누겠습니다. 1, 2절은요, 구원하는 복음의 핵심 속에 부활의 복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가? 그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1, 2절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3절, 4절을 통해서는 도대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가,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3절, 4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따뜻한 사랑, 그리고 그들에 대한
아끼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교정하거나 뭔가 지시하거나 하는 그러한 선생된 그러한 그 자세보다도 아비의 마음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사랑의 관계에서 권면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고, 또 하나는 이 형제들아라는 것은 서신서에서 새로운 주제를 시작할 때 시선을 집중하고 돌리기 위해서 바울은 형제들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주제가 이제 복음에 대한 주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미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은 사실은 이제 3절에 보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수받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전수받아서 전해지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누구에게 전수받았는가? 사도들에게 전수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수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전수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의 가르침을 그 사도들이 제대로 그 가르침을 흡수해서 가장 골자가 되는 것, 그 복음의 요지들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수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도 사도들에게 전수받은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있게 된 이유는 우리가 전수받은 복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수받은 복음은 이미 1절에 너희가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너희들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려고 지금 서신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요, 2절과 좀 연관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복음의 역사인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진 복음을 다시 일깨워서 제대로 붙잡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들이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복음을 지켜서 정말 그 복음이 주는 실체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와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일깨워주는 것. 이게 이제 1, 2절에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수하는 바울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목회의 본질로 삼고 있는 게 우리 공동체 핵심 가치의 첫 번째가 살아있는 복음이거든요. 구원하는 복음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일단은 전하는 자의 책무거든요. 전하는 자가 바울처럼요, 이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듣고 싶은 이야기들, 세상의 어떤 조류들, 또 교양적인 이야기들, 축복된 부분들, 이 부분이 주된 교회의 메시지나 서로의 나눔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바울이 이미 전했고 그 가운데 서 있다고 할지라도요, 항상 복음은 너무나 광대하고 깊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복음을 깨닫고 자라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고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문제는요, 윤리적인 문제 이전에 복음의 문제입니다. 복음에 천착하지 않는 성도들과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의 첫 번째 책무는요,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복음은요, 우리가 에베소서 묵상하고 큐티하고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복음이거든요.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지 이 복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스킵하고 이미 그것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면서 신앙생활을 쌓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방향감각을 놓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들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헛되이 지키지 않아야 돼요. 전수하는 자는 정말 생명 걸고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결국에는 복음 전하는 자도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머리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여러분들 이게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통로예요. 그로 말미암아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을 주시지만 구원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사용하시는 것이 전하는 자의 책무와 받는 자가 헛되이 듣지 않고 제대로 들을 때 이 복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는요, 이 복음을 머리로 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복음, 깨달은 복음, 누린 복음, 이것을 전해야 돼요. 결국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내가 복음을 제대로 지키고 알고 있는가 아니면 헛되이 신앙생활하는가, 그걸 가름하는 시금석이거든요. 두 가지 기준만 딱 정해줄게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복음은 내 복음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복음이고 다른 사람의 복음이지. 살아있는 복음은요, 내가 나누고 싶어 어쩔 줄 모르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깊은 사랑을 받았을 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얼굴과 삶 속에 다 드러나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걸 나타내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또 두 번째 전제는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구원한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준다는 그 의미,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영원히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 이게 칭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어요. 원수된 자예요. 조금 이따가 제가 복음의 핵심에서 다루겠지만 죄인이었어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하신 칭의, 그게 구원의 시작이죠.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 이전하고 똑같이 살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현재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제가 금요 예배 때 이야기했죠. 우리 구원받은 모습들은요, 닮음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 순종이 함께 일어나야 되거든요. 분별과 닮음과 순종이 함께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더 선명해져야지 그게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는 맏아들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분을 닮아가야지 지금. 어제보다 오늘이. 제가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난달하고 작년하고 나를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분별하고 그분을 더 닮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이나 20년이나 똑같고 오히려 지금 더 화석화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헛되이 지키고 있다는 것, 헛되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순종이에요. 분별과 닮음 다음에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결국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열매로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내 사상유의로 생각 속에서 즐기는 것으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삶의 실제가 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헛되이 믿지 않고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수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연합이 되지 않으면 공동체의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변수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한국교회는 강단에서 복음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이 둘 다가 무너지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고요. 때로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성경이 있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집회를 나가면요, 오히려 그런 교회에 껴있는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갈급함이 강해요. 설교를 하는데요, 눈물을 줄줄 흘려요. 공동체 안에서 예배 때 복음이 안 들려져서 마음이 타들어가고 메말라 있고, 함께 만나서 교제해도 정말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나누고 싶은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요,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근데 어떤 교회는요, 너무 지식과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복음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아서 있잖아요, 정말 차가운 돌을 보고 설교하는 것 같은, 바위를 보고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공동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가운데서 마천동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기초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 복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을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킨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제대로 전수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은 제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과 우리 공동체에 껍데기가 아니라 실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멈추었다면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예.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더 자라날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에 보면 구원하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성도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게 복음이거든요. 도대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무엇을 지금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구원하는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기독교가 미신이 될 수도 있고 구원하는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우리는 구원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성성과 전주성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 내용이 3절, 4절에 나와요. 근데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이 구절들이? 어디하고 많이 굉장히 익숙해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아직 추석 명절 정후군이 아직까지. 어떤 내용이에요? 비대배 때 누가 주기도문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이게? 사도신경 내용이에요. 맞죠, 그죠? 사도신경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3절, 4절을 초대교회의 원형신앙 고백문이라고 합니다. 원형신앙 고백문. 여기에서 사도신경이 유래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유래는 사실 누가복음 24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결국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 가운데 뼈대를 사도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원형신앙 고백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도 들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에게 들려진 것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전수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 세 가지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신경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군대 가면요, 다들 막 이렇게 훈련이 힘들어가지고 다 주일 되면 교회 가려고 하거든요. 요즘에는 자유로워졌어요. 뭐 저는 방이니까 뭐 그렇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저도 훈련은 받았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교회 가려면 고참들이 일 안 하고 교회 간다고 테스트 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기도문. 이게 가장 쉬운 코스는 주기도문 암송해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코스가 사도신경입니다. 훨씬 길거든요. 이게 통과해야지 교회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간다 그랬다. 주기도문 했다가 이렇게 걸리면 죽도록 이제 고참한테 맞고 교회 못 가는 거죠. 주기도문 통과했는데 사도신경 그랬는데 뻐벅거리면 너 가짜야 그러면서 그럼 완전히 찍히는 거죠, 그러면.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 다 안 쓰죠, 그죠? 근데 사도신경 아는 우리들에게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가? 이건 우리가 복음의 핵심들을 수학 공식처럼 영어 단어처럼 성령 지혜의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이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있든지 피상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자,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라 에베소서는 창세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성경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성경의 약속 속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이죠. 지금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는. 구약 성경 전체가 고난받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우리가 레위기 큐티할 때 봤던 제사제도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는 짐승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은 죄의 대가가,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사망이다. 1차적으로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누가 대신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그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보면 영단번에 제사를 드린, 자기의 몸을 속죄물로 드린 어린 양이신,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은 한 장 전체가 고난받는 메시아의 노래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약속대로. 근데 이 내용이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은 충격적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요, 이건 구원자이고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한 일이 뭐냐 그러면요, 메시아가 관심을 가지고 하기 원한 일이 우리 죄를 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이게 큰 장애물이고, 하나는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라는 인간 피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 이것 자체도 여러분들, 이것 자체도 쉽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근데 어떤 관심이냐 그러면요, 우리의 선함, 우리의 열심,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함?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신 게 우리 죄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의 주관자에 뭐 관심 가질 게 없어가지고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격이죠. 그런데 관심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개입하세요? 눈 감아주셔? 예? 눈 감아주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다독거리면 괜찮아 격려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자신이 죽으면서 해결합니다. 더 처절하게 이야기하면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평범한 이야기입니까? 사실 이것을 우리가 지혜의 계시의 영을 받아서 묵상하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순간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 이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IMF 때나 이번 코로나 때 정말 힘들고 힘든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재정도 주고 삶의 기회를 준다 그러면요, 평생 그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 안 되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극진히 사랑하면서 뭔가 표현해 주면요, 그게 마음속에 오래 깊이 남을 거예요. 제가 우리 동역자 한 분에게 작은 선물을 해드렸거든요. 오랫동안 이제 병가 가셨다. 그래서 그냥 뭘 해주고 싶은데 뭘 몰라가지고 그냥 이제 같이 식사하러 갔다가 수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의자 뒤에 하는 거? 쿠션, 예. 쿠션을 하나 이렇게 했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수제라가 좀 비싸가지고. 근데 너무 해주고 싶어 그냥 고집부리게 해줬는데, 이제 볼 때마다 목사님 생각하시는데, 부담스러우니까 생각하지 마라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마음을 담은 그러한 사랑을 받게 되죠. 저도 그렇거든요.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그들의 진심을 알게 되어지면요, 정말 그것이 고맙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갚아야 될까, 그 마음이 떠나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 같은 자를 메시아가 주목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제가 깨달은 복음은 이거거든요.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 한 사람일지라도 예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것, 그것이 제가 깨달은 복음입니다.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을 제대로 알고 그 사실이 진짜라고 알면서도 아무 감동이 없다면요, 굉장히 이상한 것이죠.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대로 알 수가 없고요. 아프리카 사람에게 아무리 눈 이야기해봐야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 못했는데. 근데 이것을 복음이 이렇게 설명할 때 이것이 나의 것으로 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진리인데 평생 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복음의 기본이죠. 그 죽을 때까지 자기 것으로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게 자기 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요, 성령께서 한번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순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우리는 이거 못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걸 깨닫게 하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하는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명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성경대로라는 단어도 여기는 빠졌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있는데 성경대로는 빠졌어요. 근데 이것을 신앙 원형 고백문에 초대교회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조작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독교가 지금 결국 이게 가만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장사 지내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가르침과 사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의 독특성을 이야기하면서 4가지 정도로 제가 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리이기 때문에 조금 머리를 써야 됩니다. 머리를 써야 되는데, 4가지, 몇 번 제가 얘기하는데 다시 반복해야 돼, 복음은. 첫 번째는 종교의 시작, 기원 면에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르다. 모든 다른 종교는 인간 편에서의 추구다. 인간이 신을 찾아 떠난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 계시의 종교다. 이게 첫 번째 다른 거예요. 두 번째 다른 것은 뭐냐 그러면요, 모든 종교의 근간은 종교 창시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의 창시자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으심,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종교는 그 종교의 창시자가 신화의 인물이든 허구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르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는요, 예수가 이 땅에 실존하는 존재가 아니었으면 무너져야 돼요. 그분의 죽으심이 조작된 것이면 기독교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분의 부활이 꾸며낸 것이면요, 기독교는 가장 완악한 종교 사기꾼인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단지고 자기 종교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가? 다 좋은데 기독교는 너무 자기 종교만 편협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요, 사상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건강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랑하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같은 돈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상과 가르침은 각자의 주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관계가 깨어지고 그게 독선이 되어져요.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의 배우자에 대한 가치가 다르고,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배우자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기의 세대의 가치 속에서 너는 이게 결혼 배우자의 절대 조건이야 라고 주장하면 그때부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져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사건은요, 이것은 세뇌와 독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과 거짓의 문제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상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세 번째는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종교는 현상을 치료해요. 나타나는 모습을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근원을 치료합니다. 늘 제가 비유 들었죠. 우리가 코감기 줄줄 흐르잖아요. 현상은 콧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콧물이 흐르는데 다른 종교는 어떻게 콧물을 재빨리 잘 닦아서 시원하게 풀 수 있는가, 이런 방법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문지로 풀면 코가 빨리 흘립니다. 크리넥스 티슈를 가지고 푸십시오. 그걸로 안 풀릴 때는 물티슈로 풀어야지 코가 덜 상하게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요, 물을 틀어놓고 나서 한 코를 막고 압력을 한쪽에만 해가지고 확 풀고 나서 물로 계속 식혀내야지 오랫동안 코를 풀어도 코는 상하지 않고 코를 계속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코가 줄줄 흐르는 것은, 현상은 코가 흐르는 것이지만 원인은 뭡니까? 감기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를 죽여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인간의 모든 깨어짐과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고 보는 거예요. 죄라는 바이러스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죄의 숨통이 끊어지기 전에는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능력과 그 어떤 돈이나 성취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이러한 구도의 길을 가는 자세의 차이입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 자기 공로와 자기 노력과 자기 헌신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근거한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무너질 때 감정을 달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은 결국에는 객관적인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인물이, 그것도 히스토리, 역사가 BC, 비포 크라이스트와 에노 도미니, AD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분의 성육신과 나를 위한 죽음과 나를 위한 부활하심의 그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믿을 때 그 다음에 정서와 감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사건과 사실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리에 기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뭔가 격려해주면 그게 네가 위로가 되어지고, 자기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마음이 위로가 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하시고 계신 일과 하실 일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을 이루어가는 장면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정리하면요, 여러분들 이제 죽음과 그다음에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장사 지낸 바, 이 말은요,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심했고 부활이 조작된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면 기독교는 무너지고 앞으로 다룰 내용이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허구성이 드러나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동기도 없고 목적도 없고 열매도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번에 다뤘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요, 그 당시에 죽음이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공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공격한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그러면 기절설입니다. 기절설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서늘한 무덤에 들어가서 다시 깨어나셨다.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람을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왜 거짓말시키는가? 그게 당시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올해는요 1주일 2주일을 버티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나이 33세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보는 거예요. 정말 죽었는가. 근데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게 현대의학에서 저도 자료를 본 건데, 사람이 살아있을 때, 심장이 뛰고 있을 때는요 이게 물과 피가 분리가 안 된대요. 근데 심장이 멈추는 순간 이게 이렇게 압력차 때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온다라고 제가 봤어요. 우리 의사분들은 나중에 증명해 주시고요. 그게 죽음이 확실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증명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39대 채찍질 당했다 했잖아요. 채찍은 이게 악교 같은 본도에 날카로운 그런 짐승의 뼈조각과 마지막에는 날카로운 그 낙지바늘 같은 갈고리가 있거든. 39대 맞으면요, 이게 살점이 다 파여가지고 맞고 나면 장기가 다 보일 정도로 다 뜯겨진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게 채찍질 당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채찍질 당한 예수님이 옆구리에
이게 물과 피까지 쏟아졌는데 그 예수님 또 어떻게 합니까? 향품을 가지고 장사 지내잖아요. 그러고 나서 배를 가지고 헝겊을 가지고 똘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묶잖아요. 그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숨도 못 쉬고 다 묶여져 있고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이렇게 잠 잘 잤다 시원하다면서 일어날 그 기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힘없는 예수님이 스스로고 꽁꽁 묶인 비옷을 어떻게 풉니까? 공 같은 힘이야 쏟아라 꽉 딱 틀어놓고 돌은 또 어떻게 옮깁니까? 로마 군인들도 그거 이렇게 옮기기 힘든데 여성들이 갔을 때 돌문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갑자기 막 이상한 막 헐크 같은 힘이 있어 와 키가 밀어내고 나와가지고 또 밖에 또 로마 군인들 막 창칼 들고 있잖아요. 그건 막 예수님 뭐 태권도 뭐 유단자도 아닌데 다 무찌르고 나서 부활했다. 이게 굉장히 상황상 맞지 않는 거죠. 기절설 이게 상황상으로 거의 지금은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절과 부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시체 도적설이고 무덤이 빈 무덤이었잖아요. 그 부활했다든지 시체를 도둑해 갔더니 그건데 시체 도적설은 두 가지거든. 하나는 제자들이 훔쳐갔다. 어떻게? 새로운 신혼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게 제자들이 예수님 계속 죽는다고 했을 때 안 믿었어요. 죽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그들이 어떤 용기가 있어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가에 들어가서 예수님 시신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사람이 아무리 종교성과 사기성이 뛰어나도 있잖아요. 거짓된 것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이 죽은 이유는 예수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요. 12명 중에 11명이 순교했거든요. 여러분들 거짓된 증거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훔쳐가지 않았어요. 그 또 하나의 설은요, 저거예요. 반대자들이 미리 하도 예수님 부활한다고 해서 시체를 훔쳐갔다가 나중에 점검물로 사용하려고 대적자들이 훔쳐갔다. 또 말도 안 되는 게 제자들이 그 복음 전가할 때 제자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따라서 시체 여기 있는데 그러면 제자들의 복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도 훔쳐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반박은 이런 이제 살아났으면 분명한데 그것을 환상으로 또 설명해요. 환상.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고리하면 죽고 나서도 막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환상도 맞지 않는 게 일단은 제자들은 환상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잘 못 믿고 기대할 때 나타나요. 근데 제자들은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다 떠나갔어요. 막 나타나는 거예요. 환상은요, 두세 사람에게 나타나지 500여 현장에 어떻게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500명이 동시에 다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환상은요, 주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추억의 장소에 계속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딱 40일 나타나고 없어져 버렸어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 그러면요, 기독교는 이것만 무너뜨리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영국의 저널리스트가 있어요. 기자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는 이제 이 종교를 깨트리는 신화와 허구의 종교가 인간의 자유와 자율성을 억압한다고 생각해 그걸 깨트리는 시대였어요. 이 사람의 사명은요, 기독교가 서구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예수의 마지막 7일을 철저하게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연구하면서 원시 종교의 가대망상화 이러한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신화와 허구를 만들어서 사로잡아서 종교 광신자로 만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널리스트로서 철저하게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기독교의 허구성을 덜추어내기 위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을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낸 책이 뭐냐 그러면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 바로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첫 장이 뭐냐 그러면 지필되기를 거부한 책입니다. 뭐냐, 첫 번째 의도와 다른 의도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아서 책을 수술했는데 결론은 뭐냐 그러면 지구상 그 어떤 것보다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만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큼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다. 그렇게 낸 책이 바로 누가 돌을 옮기는가 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오늘 좀 교리적인 부분과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듣지 못한, 이거 우리 교인들에게는 한 번 했지만 또 새로운 분들도 많고 또 여러 번 제가 오래전에 한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독교의 역사성,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 돼야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이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이 지금 우리에 대한 부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상을 통해서 수양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 에너지를 쥐어짜내어서 열심히 헌신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들임을 빨리 알고 포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이 왜 죄인된 우리를 왜 그렇게 처절한 방법으로 구원하셨는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열어주어서 우리의 본성 속에 우리의 죄성을 뚫고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려진 가슴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한 의미에서 완전히 주님 앞에 주저앉아야만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영적 파산을 선언해야만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스며들어야지 무기력한 우리의 신앙이, 교리에 갇힌 우리의 신앙이, 종교의 어떤 열심에 갇힌 우리의 신앙이, 윤리성에 갇힌 우리의 신앙이 그 껍데기가 벗겨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서 변화된 존재로 시작하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성도와 교회의 신앙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과 교회의 역사는 신비거든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삶이고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바로 천착해야만 합니다. 바로 전수해야만 합니다. 헛되이 믿지 않고 바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어져서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나를 살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좀 같이 묵상해도 좋고 적으셔도 좋고 조곤조곤 소리 내어서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의 복음, 제자들 공동체 한국교회의 복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